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또 보고 또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5장 말씀 다 읽어보셨죠? 열왕기하 15장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였습니까? 저는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12절 말씀 맨 끝에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라. 이것이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의 가치를,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고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걱정과 염려와 너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눈에 보여지는 형편과 그런 상황,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믿음이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 문제, 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과 염려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래 내가 너 걱정과 염려를 싹 없애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럼 그 기회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부터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진 않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게 걱정이라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염려라는 것이 염려가 아니고 너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또 저희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17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무나햄입니다. 무나햄. 그는 가디의 아들 무나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볼까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무나햄은 자연스럽게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 왕을 죽임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살룸이라는 왕을 죽였는데 이 살룸이라는 왕은 왕이 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무나햄이라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 이 무나햄이 딥사라는 그런 지역에 오게 됐는데 그 딥사에 있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무나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놨어요.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왕 살룸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 즉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무서워했고 그의 다스림을 받길 싫어했고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는가? 그 성문을 어떻게 해요? 그가 강제로 열고 쳐들어가서 그 성문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되 심지어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너무 끔찍한 방법으로. 한번 볼까요? 16절 끝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표현하기가 너무나 잔인할 정도, 끔찍할 정도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백성을 사랑하는 왕입니까? 자기를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놨다고 이렇게 백성을 사륙하고 한 고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여인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왕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나라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고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무나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무나햄은요,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후회하고 슬퍼하고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나햄은 자기가 후회하고 슬퍼하고 돌이킨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널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런 사람, 이런 목적으로,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나햄이라는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가디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디예요. 가디.
이 gad이라는 건요, 블레셋 사람이 섬겼던 신이 가드였고, 또 블레셋 지역의 한 지방도 가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드 지방에 있고 또 다른 지방에 있고 몇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블레셋 지역이 다 초토화가 되죠. 우상들이 넘어지고 목이 잘라 팔다리가 잘려지고 막 전염병이 생기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세메스라는 곳에 이렇게 두게 되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름이 gad이라는 거는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행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끼어들다, 자르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다. 칼이나 창이나 이런 뾰족한 돌멩이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신께 제사할 때 드리는 방법. 이렇게 자기를 자해함으로 신에게 자기의 희생, 섬김을 인정받고 그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복을 빌려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몸을 가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킬 만큼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지쳐도 스트레스 받아도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가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가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 섬김이다, 봉사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안쓰럽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야, 너는 너무 네 몸을 괴롭히지 마. 그거는 나를 위한 희생과 섬김이 아니야. 나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네 스스로, 네 몸도, 네 영혼도 스스로 네가 상처를 내는 거야. 그만 노력해도 돼. 그만 애써도 돼. 나는 너희들의 노력과 너의 애쓰는 것, 수고와 헌신, 나는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가해함으로 신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유대주의고 율법주의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행했던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순종이지만, 섬김이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스스로 자해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지치고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까지 여러분 아득바득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내가 부셔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하엠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을 그렇게 받은 거고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길을 막는다고 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들을 살해하고 아이벤 여자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하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길을 막는 사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문을 닫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문이 닫혔을까? 왜 길이 막혔을까? 그런데 이 문하엠은 자기 길을 방해했다고,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았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그거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하엠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길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문이 막힐 수 있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막은 것일까? 왜 내가 못 들어오게 할까? 왜 길이 끊어진 걸까?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문이 닫혔다면 억지로 열고 부시고 들어갈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길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에 그것을 찾고 설득하려고 하고 막 이루어내려고 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포기해야 될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다 자기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잃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변화되려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려면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 불편한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변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편하도록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변화의 길에서 멈추게 됩니다. 변화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이렇게 변화되도록 그냥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이나 변화하기 위해서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안하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모임을 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여러분에게는 낯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요. 예배의 어떤 형식이 바뀐다던가 어떤 기존에 드리던 예배의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스타일이나 다른 어떤 방법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왜 그러지? 이제까지 좋았는데 그게 말하면 편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말은 나한테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바꾸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 들어서 불편함이 느끼면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더 좋은, 더 나은 예배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편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불편함을 이길 때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거를 진리처럼 마음에 새기십시오.
변화의 과정 속에는 불편함이 따른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순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급적 우리가 더 은혜가 있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데 준비될 수 있도록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제가 노력한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라든지 어떤 교회의 모임과 조직이라든지 또 어떠한 사역을 한다든지 그것이 이전까지 우리 예인교회가 안 해왔던 모습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뭔가 반가움도 있고 기대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모두가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또 귀찮음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겠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면은 좋겠지만 여전히 나는 오래된 낡은 헌 부대의 가치관 그 자리에 있어서 새롭게 바꾸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나는 불편합니다. 그럼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최근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고 발견된 게 그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는 불편함이 생긴다. 불편함이 따른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불편함을 즐길 수 있도록 해라. 맞아요.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거는 지금에 있는 모습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냥 예전에 있던 그대로 전통 그대로 예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앉아있기를 원하죠. 움직이기를 싫어하죠.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게 편안한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준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권면할 텐데 교회에 새로운 어떠한 변화라던가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이 다가올 때에 한 번 더 멈추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나를 위한 거구나. 우리 전체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 불편함이 나의 길을 막는다.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는다. 이게 문화연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불편한 거 아닙니까? 억지로 그것을 부셔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의 문, 자기의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밀어붙였어요. 그것이 백성들을 죽이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잔인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삶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불편함을 여러분이 수용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중보기도에 보면 회복과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죠. 거기 우리 강희대 형제 있습니다. 박정영 집사님의 시동생이죠.
그분을 위해서 계속 우리 관심 갖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박정현 집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희대 형제가 내가 희대 형제 가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물어봐라. 이전까지는 되게 완고했죠. 어느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다쳤어. 근데 왠지 그 마음이 들어서 한번 요청했는데 감사하게 박재현 지사님 남편 되는 강희수 지사님께서 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와도 된다고 대전에 있는 목사님 오셔도 된다고 허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 끝나고 좀 이따가 만나서 갈 겁니다. 그 강희대 형제의 어머니도 같이 만나서 오늘 병원에 3시에 면회가 되는데요. 대구에 내려가서 그 형제를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잖아요. 문을 열어줬잖아요. 닫힌 문을 열어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닫힌 문을 열려고 그 길을 만들려고 억지로 밀어붙이고 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형제를 보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저의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안에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도 회복되기를 소망하지만 먼저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강희대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과 그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사로잡아 나게 해달라고 꼭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부터 그 형제를 만나고 하니까 지금 오늘의 묵상 듣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계셔서 3시쯤 됐을 때 여러분 함께 중보로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에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지만 길을 닫을 수도 있고 문을 닫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불편하다고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더 좋았는데 저게 좋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나의 불편함을 내가 불편함을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전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의 길이 끊길 수 있고 활짝 열린 문이 닫힐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희대의 한 영혼을 만나러 가는데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해야 할 말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형제의 아프고 힘든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씻어주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예인교회가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데에 찾아오는 공동체의 불편함 또는 개인의 그런 불편함 자기 생각의 부딪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이요 자녀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11개 15장까지 이번 주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의 묵상은 다음 주 월요일 날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주말 보내시고 우리는 29일 주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샬롬.